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질문 하나 드리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일까요? 무엇이 건강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일들, 또 우리의 삶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죠. 아프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모두 다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듣고 보면 새로운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복잡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특별한 비책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 섭취하면 됩니다. 좋은 생각 많이 하면 됩니다. 적당한 운동하면 됩니다. 남이 모르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고 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다른 왕도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유지하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에서 이것을 조금 더 살을 붙인 더 확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째, 나를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생각이라는 단어잖아요. 세 번 반복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왜 생각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선 제일 먼저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말로 바꾸자면 내 자신을 알아야 해요. 잠언서 23장 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은 내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 프로덕트라는 거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도 그리고 그 이하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사탕 발림 유혹에 넘어가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 아닙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그 이상으로 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예들이죠. 우리 몸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였던 겁니다.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나를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네, 이와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나를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믿음에 사람마다 다른 분량이 있다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란 결국 믿음으로 발생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이상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믿음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에 필요한 분량은 정도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자면 예언할 만큼 그러한 분량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섬기는 일의 분량을 주실 수도 있고 가르치는 그 분량을 주실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보다 과대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겠죠?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겠죠? 그와 반대로 믿음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보다 과소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나 믿음 없어. 나 능력 없어.
그렇게 방치해 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도 기본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분량을 분별해야, 그래야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나를 알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허락하셨는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파악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요, 동역입니다. 함께 일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우리 몸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몸에 여러 부위가 있듯이 교회도 여러 지체가 있죠. 우리 몸에 겉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코와 귀와 입, 팔, 다리가 있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부에 있는 심장, 간, 뼈, 위, 소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눈에 드러나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눈에 띄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몸의 모든 부위가 중요하듯이 교회 지체 역시 모두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끼발가락, 참 사소한 부위죠. 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새끼발가락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새끼발가락처럼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부위라도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부위가 몸에서 분리되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교회의 지체 역시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의 모든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에게 의존하죠. 그래서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모두 치통으로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가 아프기 전까지는 내 몸에 이가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하지만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아프기 시작하면 모든 신경이 이 치아에 쏠립니다. 몸의 다른 부위도 치통 때문에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걸들어 보지 않았던 이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몸 전체로 경험하게 되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들이 맡은 역할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단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는 걸 보면서 다른 지체가 야, 너는 왜 그렇게 좋은 일만 하냐?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음악만 듣는 귀를 향해서 너는 왜 맨날 그렇게 한가하게 좋은 음악만 듣고 있냐?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몸을 위해서, 몸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땐 각자 은사가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죠. 좋아하는 바가 모두 달라요. 그러나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긴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는 일은 동역이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역이 무엇이죠? 함께 일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동역은요. 하는 일은 달라요. 제가 하는 일과 또 우리 홍순일 집사님이 하시는 일과 최선희 집사님이 하시는 일, 여기 계신 다른 집사님들 하시는 일 다 달라요. 하지만 이것을 동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동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동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사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입과 귀와 코와 눈과 이 모든 것이 다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각기 달리하는 그 일이 몸 전체를 위해 유기적으로 동역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동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도와주며 협력하는 동역자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빚어가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이제 동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일을 공동체로 봤을 때는 동역이죠. 하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주어진 개별적인 일입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로 8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은사들, 각각 다른 은사들을 어떻게 받았다는 겁니까? 은혜대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좋은 은사를 많이 받고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신통치 않은 은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 거야. 영적으로 뭔가 특별한 사람일 거야.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은사의 등급이 있다,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봐도 은사는 은혜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예요. 그리고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가 넘치는 사람,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타가 카리스에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은사는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달리 하자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은 은사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귀한 은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건강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를,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올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한 달란트밖에 안 된다고 땅에 묻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사용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시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 교회 전체적으로 동역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입이 나 일하기 싫어. 나 안 먹을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지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이 안 들어가는데. 눈이 나 피곤하니까 더 이상 안 볼래. 그러면 무슨 컴퓨터를 칠 수가 있겠어요? 뭐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나에게 맡겨진 기능, 역할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몸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고생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건강한 성도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건강한 성도로 갖춰야 할 세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한국에 손흥민 신드롬이 꽤 큰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도 뭐 이게 평가전에서 뭐 프리킥으로 뭐 칠레전과 파라과이전에서 프리킥으로 골을 넣지는 않나. 네. 그리고 그보다 더 정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올라갔던 것만큼 견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잖아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다는 것. 근데 어떻게 해서 득점왕에 올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것이냐. 손흥민 선수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기본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기본을 닦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 손흥정 씨가 어떤 훈련을 시켰다고 말합니까? 볼 리프팅 하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했대요. 볼 리프팅 3시간 하고 나면
땅이 울퉁불퉁하게 보일 정도래요. 그리고 키기 연습한다고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 하루에 1000번 계속 그렇게 차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발가락이 문드러지겠죠? 발톱이 빠질 겁니다. 근데 매일같이 그 연습을 한 거예요. 기본이 우리 몸에 배어지기 위해선 고통이 뒤따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뭐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씀들, 기도해라, 말씀 들어라. 네, 그것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내 몸에 배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해서 그런 빛나는 별이 됐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위해서 그 엄청난 각고의 노력, 훈련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빚어가기 위해선 뭐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무슨 이런 레시피, 저런 레시피가 필요 없어요. 단순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도 이것에 우리의 자신을 투자하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품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다르고 은사와 재능이 다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동역을 한다. 그 마음으로 항상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내 달란트, 내 재능 한 달란트밖에 안 돼. 이거 갖고 뭐 하겠어? 그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다른 지체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성도로 빚어져 가고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 세 가지 기본. 이것을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다듬어 가시고 훈련해 나가시고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여정들을 그리고 허락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어, 은사와 재능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성도로 어떻게 빚어져 갈 수 있을지 세 가지 기본적인 그 원리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내 자신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내 자신을 올바로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주신 것들 사용하지 못하고 게으른 종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사들이 각각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 다 동역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동역자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주신 은사들, 재능들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투자하고 또 훈련받고 또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또 세상에 아,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빚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정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